반갑습니다. 잠언 필사가 시작한 지 이제 3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잠언 15강화 중에 이제 12강화까지 보셨습니다. 지혜자가 경계할 다섯째 살에 간음행위까지 보셨고, 오늘은 이제 잠언 16일차로 13강화 지혜자가 경계할 최종 6번째 살에 음행금지를 보실 겁니다. 그것이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분량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다 라는 것은 쌓아두다, 저장하다, 비축하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저희 샘특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저장하다, 비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부탁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좀 쌓아서 이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잘 비축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계명을 잘 지키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저축해두자.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켜 산다. 이게 살아가는 것에 산다도 될 수 있고, 목숨을 살린다라는 산도 살아간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 명령하는 굉장히 단호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3절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6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6장, 잠언 7장은 신명기 6장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표현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 거냐면, 이스라엘 옛날 지방에는 이렇게 양피지로 된 가죽 이런 데다가 율법을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게 새긴 거죠. 그거 새긴 것을 이렇게 뭐 손목에도 차고 뭐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계속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행동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잠언 7장 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야 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들을 내가 잘 적어서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누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사랑스러운 대상,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 이걸 이제 쓸 때 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 명철을 친족이라고 이제 비유했는데, 친족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빚을 지면 내가 대신 가서 빚을 갚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이게 운명 공동체처럼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내주고, 이런 이제 친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혜와 명철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자기 생명처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문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혜와 명철은 보호의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잠언 7장 이제 지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미련한 청년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스토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마치 드라마처럼.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여기 등장하는 들창, 살창은 고대 근동지역 그 가옥에서 기능이 약간 다른 창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죠. 들창은 이게 이제 원어로 할론이라 그래요. 뚫다, 뭐 관통하다 이럴 때 이제 할랄, 막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이제 그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집이.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실내에서 그래도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채광을 위한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살창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시원하게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통풍을 위한 창입니다.
앞에는 채광을 위한 창이고 뒤에는 이제 통풍을 바람이 불게끔 하는 시원하게 하게끔 하는 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우연히 내가 밖을 보다가 이렇게 이런 걸 봤다. 뭐 들창이나 살창이나.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창문을 하나만 쓰지 이렇게 두 가지를 썼느냐. 그만큼 아무 창문으로 봐도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빠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이라는 것은 지난주 필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대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단순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7절 여기 밑에 초록색 글씨 보시면 외부의 유혹에 정신적 무방비 상태라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악한 영혼의 이끌림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까지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그의 집 쪽으로 참 문학적으로도 참 멋진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시면 거리, 골목 모퉁이, 그의 집.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이제 붐비는 광장을 뜻합니다. 여기서 뭐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것인데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골목 모퉁이 이 뜻이 이제 구석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넓은 데서 점점 좁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 점점 음침한 방향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가고 있구나. 9절은 이거를 시간적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이제 8절은 장소적이었으면 9절은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것은 이제 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제 저녁이 돼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황혼 때 이제 해가 완전히 지는 상황. 그다음 흑암 중은 완전히 이제 해가 이제 없어진 상태죠. 밤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청년의 마음 상태를 8절에서는 이제 장소화했고 장소를 점점 좁게 이번에는 시간을 통해서 해가 지면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향해서 가고 있는 청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죠? 10절에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이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쉽게 그냥 읽으면 기생이겠구나, 뭐 창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19절에 가시면 나와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그냥 유부녀, 이거 평범한 집안의 유부녀라는 거죠. 이게 19절에 이제 나중에 내일 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생의 옷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간교한이라는 것은 간교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미련한 자를 맞아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한 행동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보면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제어하지 못한 상태. 누구랑 막 전화를 하는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사람들 계셔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11절은 정말 집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게 집을 잘 지킨다는 게 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잘 보존해주는 그런 정숙한 여인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라고 해서 꼭 아까 이제 뭐 기생이나 이방 여인이냐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련한 자라 그랬죠. 유혹의 무방비에 있는 상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리어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유혹이 언제 오냐? 이 악한 세력의 유혹이 언제 오냐? 12절에 나오는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장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나한테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거죠. 내가 이 상태에선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유혹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 장소 항상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지 않고 가면 불안해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고 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 즉 주님과 얘기하시면서 기도가 뭐 꼭 눈 감고 두 손 안 모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얘기하시면서 어디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요한 목사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